기념일이 되면 보통 꽃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어버이날이 있었고 그 어버이날 보통 카네이션을 선물을 하잖아요, 부모님께. 이제 아마 다 달아드렸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 꽃을 기념일이나 이럴 때 특별할 때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물한 꽃이 시들어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 꽃 선물하는 것이 아깝고 오히려 더 좋은 뭐 옷을 하든지 신발을 하든지 뭐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죽게 될 것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낭비처럼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버이날 자녀들이 꽃을 선물하는 것, 꽃다발을 선물로 줬을 때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겠죠. 지난 주간에 이 어버이날 우리 막내가 꽃을 자기가 직접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 정성이 들어가고 또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죠.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다른 자녀들이 또 돈을 모아가지고 꽃다발을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언뜻 봐도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또 가치 있게 보이는 그런 이제 꽃이었는데, 꽃다발이었는데, 그 꽃다발을 이렇게 받을 때, 야, 이거 이렇게 비싼 거 굳이 그냥 카네이션 하나만 달면 되는데, 그러면서 혼을 내거나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 꽃다발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사랑과 또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기 때문이죠. 용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자기들의 그 용돈을 모아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시 용돈이 리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부모가 또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본문에 바로 누군가의 눈에는 낭비로 보였는데 또 예수님에게는 너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던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은 마가가 잘 사용하는 샌드위치 구조, 여러 번 나왔죠. 이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죽이자. 근데 지금 6월절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6월절이 지나고 사람들이 좀 잠잠해지면 잡아 죽이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가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없는 곳에서 잡아야 되는데 어디일까 모르잖아.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어디인지 가르쳐주고 넘기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너무너무 기뻤다고 나와요. 그러니 1절과 2절과 1절, 2절에서 10절, 11절이 바로 연결이 돼도 무색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1절, 2절, 그다음에 바로 3절, 4절이 10절, 11절로 가도 된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 1절, 2절과 10절, 11절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갔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붓는 사건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한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바로 죽은 나사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사건이 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샌드위치 구조상 어디가 중심 내용입니까? 그렇죠.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사건,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중간에 갖다 넣은 거예요. 이게 핵심 내용이고 뭔가 부각시키고 싶어서. 어떤 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는 자기의 것을 지키고 싶어서, 자기의 이익과 이권과 자기의 명예와 예수님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 지키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이 죽을 것 같고 뭐 누구는 은 30에 팔기 위해서 돈 때문에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압니까? 그 중에 돈을 맡았던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아니라 자칫하면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될 것을 판단했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자기도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며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이 상반되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모습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도 그 행동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서 거기에마다 말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게 하라. 그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나병 환자였더니 맞죠. 그래서 나병 환자에서 예수님이 고침을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고 식사 대접을 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왔냐? 바로 마리아가 들어와서 그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는 거죠. 근데 이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이 사건이 마가도 드러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길래, 도대체 어떤 의미였길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렇게 기억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보통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마리아야, 왜 이렇게 이걸 낭비하니? 예수님이 얘기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했냐. 책망받아야 될 일인데 제자들이 막 책망하니까 말리시고 오히려 마리아 편에 서서 얘기하셨습니다. 가만둬. 이 마리아가 지금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일을 얘기하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극찬을. 여러분, 이 일이 너무도 가치 있었다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받고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습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 기억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준서의 삶을 내가 기뻐한다. 우피디의 삶을 내가 기뻐한다. 정말 그의 삶이 너무도 가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가서 그들의 삶도 같이 얘기해라. 이보다 더 큰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여인의 행동은 중요했고 의미가 있었고 가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삶으로 그녀는 마감이 되었고 지금도 보면
교회에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향료컵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극찬을 받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정확히 1년 전 5월 둘째 주 요한복음 12장에 이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트려서 부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또 어떻게 순서대로 갔는데 오늘 또 딱 1년 만에, 정확히 1년 만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서 분명히 말할 건데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더 깊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했던 설교를 봤는데 그 설교의 내용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발견이 됐고 연구하면서 찾아서 이걸 전하게 되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고 또 기다려졌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행동 속에 너무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마가도 그렇고 이 여인의 이름을 마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행동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향료컵을 깨트리는 행동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서 이렇게 기념되는 예수님께 기억되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택하라. 자, 우리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세요. 마리아가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옳은 일과 좋은 일은 다른 것입니다. 이 좋은 일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일. 옳은 일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옳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름다운 일은 그런 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보기에는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효율을 따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책망했죠. 당시에는 그 유월절 기간이 되면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관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유월절 기간입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 구제할 수 있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갖다 부었고 발을 씻겼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 일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너무도 귀한 그 향유를 깨트려서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화를 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행동이나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쯤 되는 향유를 갖고 와서 이만큼 되는 걸 갖고 와서 다 갖다 부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일이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분인데 자기에게 쓰는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고 부은 것에 대해서 허락하고 칭찬까지 했다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얘기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 일이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효율성보다 합리적인 것보다 논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생각하시면서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항상 좋은 편에 섰어요. 이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대접할 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식사 대접을 막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막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동생인데. 예수님 발 아래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좋아라 그러고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바쁘게 설거지하고 전 굽고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마리아는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지금 쟤 너무 바쁜데 마리아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지금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우리 같이 빨리 하고 같이 빨리 먹고 같이 듣자고.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아이고 마르다 내가 잠시 놓쳤구나. 마리아 빨리 가서 도와줘. 조금 이따 같이 듣자구나. 이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때도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옳은 일은 뭐예요? 같이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대접은 엄마 식사 준비해. 우리는 얘기하고 놀게.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때론 옳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좋은 일, 옳은 일, 이게 뭐 자세히 여러분 판단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었던 대학병원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너무도 유명한 분이었고 돈도 많이 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의사직을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니 지금 이런 유능한 인재가 떠나면 어떡합니까? 말렸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말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면서 복음 전파해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선교 헌금도 보내고 중간중간 단기 선교도 떠나고
의료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꼭 선교사로 가셔야 됩니까? 그분의 그런 선택이 낭비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분은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편하고 윤택했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 나랑 당분간 떨어져 살기도 해야 되고 너희들이 타던 그 좋은 차를 이제 타지도 못할 것이고 어쩌면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할 것이다. 괜찮겠느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따를 것이다. 자녀들은 흔쾌히 허락해줬고 선교사의 길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이 계신 그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매일 여러 오지를 경운기와 같이 차가 못 들어가서 너무 길이 막 울퉁불퉁하고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라서 도저히 차가 못 들어가니까 걸어서 갈 수는 없고 그것만 갈 수 있는 경운기와 같은 그 달구지와 같은 것들을 타고 2시간을 들어가야지만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진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해주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그걸 타고 갔습니다. 막 정말 바이킹을 타듯이 2시간을 타고 갔습니다. 멀미 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그분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는데 제 사진에 그분의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딱 찍혔는데 그때 그 사진에 그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빛과 함께 그분의 얼굴에서 흐르는 그 땀방울이 이 지금 턱 쪽에 이렇게 맺혀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과 눈에 맺혀 있는 그 눈물 이것이 같이 찍혔는데 저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여서 제 마음이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면서 울컥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이분이 정말 좋은 편을 선택하셨구나. 남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드리라.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자, 1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부었대요. 그냥 부은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부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을 때 힘을 다하여 붓는다. 이게 막 무거워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받으세요. 붓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 힘을 다한다는 게. 내가 너무 오버했네. 자, 힘을 다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뜻일까?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인도에서만 생산되는 고가의 향유였어요.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수입품이죠. 그냥 그 길거리에 파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300데나리온.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65일을 1년으로 따지면 안식일을 빼면 쉬는 날을 좀 빼고 나면 거의 1년의 연봉입니다.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예수님께 갖다 부은 거잖아요.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 때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셨죠?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하면 한 2만 명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5,000에서 2만 명이에요. 2만 명으로 잡는다.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머리 빠른 제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한가? 얼마였죠? 땡 200데나리온입니다. 이 200데나리온이었는데 지금 마리아가 부은 게 몇 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 2만 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 들었으면 자 300데나리온이면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최소 3만 명을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에 충분한 엄청난 돈을 갖다 부은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예수님에게. 그러니 예수님도 이걸 말렸어야 되고 야 조금만 붓고 나머지 갖다 팔아야지. 야 난 조금이면 돼. 향수 진하네. 너무 좋네. 그래 됐어. 그만. 그리고는 보냈어야지. 근데 예수님도 됐어. 다 부어. 그리고는 그 향기를 누리면서 온 집에 가득한 거의 향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 제자들은 그 향기가 너무 불쾌한 거야. 옳은 일을 해야지. 갖다 팔아서 나눠줘야지.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했다면서 칭찬하시고 기도를 해요. 참 이 기절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들어왔냐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이 없으면 안 된다. 이 귀한 것을 갖다 부었는데 이 마리아가 그것을 깨어서 부은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 내게 있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갖다 부어 드리자. 이게 1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어도 된다. 그게 뭐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깨어서 드리라는 것보다 더 이상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힘을 다하여 깨뜨려 부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이 향유 옥합은 가장 귀한 것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마리아의 전부였어요. 가장 귀한 것 그 이상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들었다는 것은 육신의 힘을 다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들였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얼마 전 제가 설교했던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인 2렙돈을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린 것처럼 (300데나리온) 마리아가 이거 쉽게 벌었겠어요? 아마 부모님이 줬는 결혼 지참금으로 줬는 것일 수도 있고 본인이 모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모은 돈. 그러나 이 당시에 여자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들은 자기가 살면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버틸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갖다 부었던 겁니다. 가난한 그 과부가 앞니를 계산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재어보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고 다 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치를 선택하고 예수님께 다 갖다 부었던 겁니다. 힘을 다하여 부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전 재산, 집과 땅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다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 앞에 다 팔아서 갖다 드렸다며 힘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서 함께 썼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힘을 다하여 드린다는 것, 마리아와 그 가난한 과부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최소한 이 힘을 다하여 드린다는 의미는 최소한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힘을 다하여 다 드리고 나면 난 어떻게 살지? 나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지? 조금만 남겨놔야지. 그게 누구였어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다가 죽임을 당했죠. 계산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계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부를 힘을 다하여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드린다는 의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드립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나 자신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은 내 삶은 예수님께 모두 다 건다.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힘을 다하여 드렸다는 것은, 전부 다 갖다 부었다는 것은 이제 저의 인생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다 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다 거는 겁니다. All in! 우리는 덜 in! 조금만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내가 남기고, 이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All in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여러분, 저도 이 말 앞에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올인하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 가난한 가부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전 재산을 드렸던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눈 이후에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했죠. 가난한 과부가 이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을 다하여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성도들도 별로 많지 않고 재정도 없어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 지경이고 또 가난한 개척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선교지에 선교 후원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록 많지 않겠죠. 비록 작은 돈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은 바닥이 나기 직전인데 이 상황에서
성교 헌금까지 보내는 거 이거 말이 될까? 이거 누가 보면은 손가락질 받을 일 너네 교회부터 살고 봐라. 지금 보낼 형편이 안 되잖아. 나중에 좀 더 교회가 성장하면 그때 해도 돼. 굳이 왜 그 구색을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산해보지 않고 재지 않고 가난한 그 과부처럼 오늘 이 마리아처럼 힘을 다하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 혼자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이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일 점심을 금식할 수는 없고 컵라면을 먹고 점심 식대를 줄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교 헌금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귀한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풍성한 식탁을 할 수는 없어도 얼마나 의미 있는 식탁이 될 것이며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할 일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시간을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아,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이걸 빨리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컵라면 데이. 금식이 아니라 컵라면 데이를 하면서 성교 컵라면 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성교 컵라면 데이로 해서 우리가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이 컵라면 먹는 게 성교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걸 생각하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 우리 교회가 깨트릴 수 있는 향유 옥합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는 두 랩돈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수백억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었을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답이 있더라고요. 이 마리아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마르다는 막 음식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했다고요? 말씀하소서 하고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이 더 중요했기에 그 발 아래에 앉아서 가르침을 듣고 있던 그 마음,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힘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4장 33절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뭐하니? 증언하니. 무리가 뭐 했다고요?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뭐 했다고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권능으로 전하는 부활의 증언, 말씀,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으니까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하나님께 다 힘을 다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내 전 재산을 어떻게 바쳐요?
이거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아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저는 지지난주 경험을 했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전 재산을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통장에 전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입금이 됐어요. 우리 셋째가 자기의 전 재산을 입금을 했습니다. 전 재산이 얼마였냐? 16,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웃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야,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을 했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엽고 또 어떤 마음에서는 너무너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록 16,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 작은 돈은 그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정말. 그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습니다. 용돈 얼마 되지 않는데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가지고 살다가 남아져 있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것. 지금 이렇게 바칠 수 있어야 앞으로도 드릴 수 있을 것인데 그는 해봤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 드려봤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웃을 만한 2랩돈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다해 드려봤냐고요. 16,000원이 아니라 6,000원이라도 다 드려봤냐고요. 힘을 다해 봤냐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재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행하며 힘을 다하여 드린 마리아의 그 행동을 극찬하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토록 이 여인의 행동을 극찬하시고 칭찬하셨을까요? 힘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그의 동기였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뭘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 정도로 그렇게 극찬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기쁨이 되고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이 행동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 예수님이 이토록 극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라고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행동은 그 당시의 풍속처럼 손님이 들어오면 주인이 대접하는 의미에서 좋은 향유를 기름을 머리에 바르거나 몸에 바르는 행동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 뭐를 준비했다고요? 장례. 다른 말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기름을 부은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가까웠으니까 내가 장례를 준비해야지. 그리고는 가서 기름을 부은 걸까요? 죽은 시체가 냄새가 나고 썩고 하면 그렇게 되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향유를 이렇게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준비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미리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3번이나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했고 받아들였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극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마리아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 그저 그냥 힘을 다해서 드렸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 부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의미를 해석해 주셨다. 무엇이 맞는지는 마리아의 속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유추할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리아의 속마음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해석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뭘 준비한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죽고 나면 시체가 썩으니까 냄새 나니까 그것을 향유를 발라주니까 너무 기특하다. 이건 내 장례식을 준비했네? 복음이 전파될 곳마다 가서 전해라. 이상하잖아. 장례식 그거 기름 바르는 거를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얘기할 만큼 우리 같이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깊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뭘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비록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헬라어로는 메시아지만 히브리어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자,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 특별한 사람을 세울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우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세우거나 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임무를 부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로 왔다고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임명식,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름 부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어떤 제사장도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임명식의 예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임명식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행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녀의 행동은 복음에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행동이었고, 그러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행동을 같이 말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저 좋은 일을 선택했고 그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너무도 같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힘을 다하여 드렸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좋은 편을 선택하며 아름다운 일을 선택하며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행동 속에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축복받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힘을 다하여 드렸거나 좋은 편을 선택했던 거 아니에요. 거래하듯이 한 게 아니에요.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예수님께 다 드린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하여 드리며 좋은 편을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며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쫓기듯 살아가고 아둥바둥 살아가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오늘도 다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지 못하고 내 것 챙기며 거래하듯 칭찬받고 축복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삶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며 남들이 눈에 보내기에는 낭비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며 그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며 힘을 다하여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무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하노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며 이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나 주님, 우리 더 기쁘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위로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가진 것이 없지만, 비록 가진 것이 작은 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진 것이 작지만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하는 가운데 힘을 다하여 드리며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